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에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 은혜가 족함을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사랑의 보답도 없고 그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더 기다려봤댔자 나아질 것도 없고 아무리 작해도 구제불능한 존재이지만도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오늘까지 참아주신 그 인내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물질도 또는 건강도 지혜도 지식도 혹은 명예도 지위도 주셨지만은 이 모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우리는 방종하며 방임하며 세상으로 기울어졌던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잘못된 타성으로 인하여 오늘 주를 믿고 주의 뜻대로 사는 오늘도 항상 세상으로 기울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 어리석고 나약한 존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쓸모가 없는 것, 나 자신이 나를 생각할 때에도 아무 쓸모가 없건만 하나님, 주께서는 그래도 쓸모있다 하시고 오늘도 다시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과 기쁨과 간증으로 충만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 생각하며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전해지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통하여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말씀의 능력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큰 역사가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저희 교회가 사명을 다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충성된 모든 일꾼들에게 한량없는 은사를 더하시고 많은 기관들을 세워주셨고 주의 많은 일꾼들을 불러주셨사온데 각자 맡은 바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 많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주장하사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해서 그 가정에 그리고 모든 기업에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모든 부정부패가 물러가고 또 권력과 인간적인 정치 수완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며 밝고 깨끗한 오늘과 내일이 창출될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온 국민이 겸손하게 하시고 부지런하며 성실한 백성 되게 하시고 검소한 가운데서 서로 도우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일을 성실히 행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주시고 또 그 모든 일에서 조금도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내가 내 일을 성실히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어서석지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며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다 제거하시고 어서석기 전쟁에 향한 그 의욕을 다 버리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굶주림에서 건져주시고 억압과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지하에서 오랫동안 울부짖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응답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또 오늘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특별히 병중에서 혹은 병원에 임해서 이 자리를 사모하며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 하나하나에게 큰 은총과 위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슬픔을 당한 가정 총을 베푸시고 온 교회, 온 성도의 가정들이 평안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마다 함께 계시고 그 모임에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시편 78편 보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오늘은 54절로부터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54절로부터 22절까지 시편 78편 54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저희를 그 송소의 지경 곧 그 오른손이 죄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그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로 그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주존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고 저희의 열조같이 반항 회사를 행하여 속이는 하늘같이 빛나가서 나여서는 그 조각한 상으로 저를 진노케 하시소. 하나님이 덜 저으시고 모양한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장막을 연간에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 경외하신 전포를 그 자기 영광을 저의 손에 붙이시고 그 백성을 그 칼로 붙이사 그 기업이 분내게 하시고 그 청년들은 불에 살아 그 처녀들 본인의 노래가 없으며 저희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저희 과부는 애곡하지 못하였도다. 때에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를 인하여 외치는 송사같이 일어나서 저희를 대적을 쳐 물리쳐 길이 용되게 하시고 그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시 아니하시고 그 유다 지파와 사랑하는 시온 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을 높이게 하시고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또한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왕의 우리를 취하시고 젖을 지키는 이끌이까 그 백성과 야곱 그 기업의 이스라엘을 이르게 하셨으니 이에 저희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개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 다윗 왕의 백성에게 가르치는 교훈적인 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역사를 더듬어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기적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건만 이스라엘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했으며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그 일관된 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렇게도 미련하고 어리석고 목이 곧은 뱅을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한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소서 하는 말씀을 우리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지경 오른손으로 취하신 사로 인도하셨다. 즉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찬양하는 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보내기 위하여 값을 치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7족속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들이 아주 깊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심판하십니다. 다 내시고 이 팔레스타인 이 땅을 유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목매에도 잊지 못하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렇게 큰 기적과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여기 보니까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그럴지라도 많은 은혜 가운데 살고도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뭡니까?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의 반대말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시험한다는 말은 그 반대말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나를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이렇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이 시험한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하시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자, 이거 뛰어내리는 것, 이게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믿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생각을 주었어요. 뛰어내리면 죽어요. 내릴 필요도 없고 또 뛰어내려서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그 사람 참 위대하다, 그런 인기를 얻으려는 생각도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판단하고 행해야 되는 게예요. 이미 주신 말씀을 생각지 않고 오히려 자기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요. 나는 내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면서 복만 받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험하는 것이요. 그래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지켜줄 것이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실 거다. 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말 떨어지는 일이 들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 지켜주나 안 지켜주시나 한번 보자. 그리고 뛰어내리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예?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가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병에 걸린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혹은 잘 믿는다는 사람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그 병이 병 걸린 거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겠지만 어쨌든 조금 부끄러운 병이 걸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병 걸린 거야 어떡하노?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어떤 분은 치료를 안 받아요. 그리고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안수기도 받는 거죠. 이래가지고 병을 한 10년씩 이렇게 병원을 키워요. 얼마나 어려워. 마지막에 정 죽게 되니까 수술을 받게 돼요.
내가 그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명하게 10년 동안이나 이렇게 해서 이걸 병을 키웠느냐. 진작 병원에 왔으면 별것도 아닌 것을 했더니 그 말씀이 뭐냐면 저는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봤고요. 한 번도 수술도 받아본 일이 없어요. 병원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남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저렇게 병을 나 그럴 것 같더래요. 그래서 믿음 있는 척 하느라고 나는 고치진 않으면 병원에 안 간다. 그러네요. 결국은 병을 키워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어요. 여기 이제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고 지혜도 주었고 병원도 주었고 병원에 갈 돈도 주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병원에 안 가겠다. 주여 고쳐주세요. 이게 바로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하고 꼭 같잖아요. 뛰어내리면 죽는다고 하나님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 가지고 해야지. 자기가 할 일은 안 하고 이걸 그대로 하나님께 떼매기고 그 높은 데서 주여 하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미련한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의무, 내가 해야 할 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율 있잖아요. 지켜야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야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따라서 내가 행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죠. 자기들은 아주 죄를 짓고 불의하고 타락하고 우상섬기고 못된 짓 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며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고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구해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못하고 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서요. 그리고는 전쟁을 치르게 되세요. 전쟁 치르게 됐으면 이제 회개해야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고 그동안 우상 섬기고 율법 떠났으니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이 모든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으니 하고 통에 자복하고 법적으로 새로워지고 도덕적으로 새로워지는 게 우선인데 이건 하지 않고 한다는 짓이 뭐냐면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전쟁에 실패할 것 같으니까 법궤를 메고 나가자. 법궤.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는 거야. 이 전쟁에 이길 것 같아요. 오늘 성경도 뒤에 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그 장막을 떠나버렸어요. 예? 그들이 실로의 그 성막과 근간에 세운 장막을 떠나서 법궤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이 법궤는 빼앗겼어요. 대장의 일리는 죽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신 거죠.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이 얼마나 귀중한 얘기입니까?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그랬어요. 빗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로 직행하지 못하고 빗나가세요. 오늘도 빗나간 사람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 많습니다.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요. 이게 빗나가면 안 돼요. 원래 여기 본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원래 이 죄라는 말이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그 죄라는 말 중에 하나가 하말디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헬라 말에 그 하말디아라는 말은 관역이 빗나갔다는 뜻이다.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앞에 까맣게 관역을 만들어 놓고 그 관역을 향해서 쏘는데
관이 가서 딱 꽂혀야 되가는데 이게 빗나갔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이걸 곧게 나가야 됩니다. 빗나가면 안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빗나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산당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상에 보면 산당을 많은 일이 많아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산에서만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을 향해서만 예배해야 된다. 이제 자기들이 마음대로 산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심산에 산당을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또 특별히 더 재미있는 얘기라고 할 수도 없지만 재미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 구리뱀을 만들었어요. 그 모세가 구리뱀을 들었던 일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 구리뱀 만들어 세우고 자 이걸 쳐다보면서 한다. 그때 있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축복이었는데 구리뱀을 쳐다보면서 살고 안 쳐다보면 죽었어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그 뱀, 그 신기하다 그거. 한 번에 끝난 거죠. 그야말로 박물관에 갖다 두면 되는 거지. 그런 일도 있었다 하고. 이걸 섬기면 되겠어요? 이걸 섬기느라고 산당을 만들었어요. 이 산당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미안하지만 절간이니 잔당이니 이런 거 많잖아요. 굉장하게 지었지요. 그러나 지은 핵심은 뭡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일본 나고야에 갔다가요. 새로 지은 절간을 보았어요. 저는 이 지붕을 금으로 물들였어요. 누렇게. 새로 지은 절간이 저 호숫가에 있더라니 멀리 바라보고 너무 신기해서 가보자. 옛날에 지은 거야 그렇다 치고. 그래서 새로 지었는데 한번 가보자. 가봤지. 가봤으니까 그 절간 안에 거기에 신상이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우 한 마리 있더라고요. 여우 한 마리. 응? 금물을 들여가지고 여우 진짜 금은 아니겠지. 금으로 칠한 것 같은데 여우 한 마리 만들어 놓고 모두가 거기 가서 절을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 종이로 학을 접는 일이죠. 그 다음에 그거잖아. 학을 접어서 수십만 마리 학이 거기에 있어요. 막 갖다 갖고 걸어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기해서 이것도 지금 언제 만들었으며 이건 뭐 때문에 비는 거냐. 그러니까 여우가 사랑의 신이래. 사랑의 신. 이걸 섬기면 도망갔던 남편이 돌아온대요. 그래 이 산당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요. 마지막에 들어가서 보면 맨 그 중심에 있는 내용은 너무너무 실망적입니다. 집은 굉장한데, 안에는 그거요. 그거 많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씨가 다 그런 말씀을 다 못 드립니다. 강단에서 드릴 만한 얘기가 아닙니다만, 별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다 구리뱀, 그것도 갖다 꽂아놓고, 그걸 놓고 섬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구리뱀을 쳐다볼 때는 그 신화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만, 산당을 지어놓고 구리뱀 그 막대기를 섬기게 되면, 이건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돼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인간의 생각, 인간의 정욕,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욕심이 작용을 하게 될 때, 이것이 우상 섬기는 거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 자기 영광 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그러고, 그건 다 자기 장래 먹고, 이래진단 말이에요. 이 빗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수단이 목적을 배반하면 죄에 빠진다. 목적은 시작할 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수단이, 그 방법이 목적을 배반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빗나가서 이렇게 산당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됐다. 그 과거의 역사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땅은 빼앗기게 되고 청년들은 불에 살려지고 처녀들은 혼인 노래가 없고 총각이 없으니까 시집 못 가죠. 당대에 나가 죽었으니까 이런 경우가 되죠. 이런 얘기는 오늘 우리 역사에도 많습니다. 저 얼마 전에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사이공 거기에 전쟁이 많았죠. 그 전쟁 치르고 나면 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7대1이랍니다. 여자가 7, 남자 하나. 이 전을 많이 치르는 곳에는 남자는 다 죽고 여자만 남아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렇다. 이거 보니까 처녀는 혼인의 노래가 없다. 시집갈 수가 없어요. 남자가 다 죽어서 이렇게 비참한 형편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과부들은 애곡하지도 못하였도다. 전나가 죽은 남편을 위해서 울 수도 없어요. 그만큼 비참한 형편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브라임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또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랬습니다. 범죄로 인하여 다 타락될 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다 버리질 아니하시고 남은 백성을 두셨어요. 성경에는 남은 백성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렘넌트, 그루티기, 렘넌트, 얼마를 남겨주었어요. 이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하는 것이며 이것은 선택적 교리를 말하는 것이며 또 이것을 위하여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실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지파 하나를 택했습니다. 시온산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성을 높이 쌓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이제 다윗 왕을 세워서 이 백성을 다스리게 했다. 그 다스린다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보세요.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 다윗도 별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의롭고 다윗이 특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저 양의 우리에 있는 양 한 마리 그걸 다시 택한. 원래야 목자는 다윗은 목자입니다. 베들레헴의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소년이었습니다. 초라한 사람, 특별한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같이 멸망될 사람 중에서 다만 특별한 구속의 목적을 위하여 양의 우리에서 선택했어요. 양대 한 마리 선택했어요. 똑같은 죄인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여기에 선택의 요리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사 이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양 중에서 택해서 양을 기르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다윗 나다. 내가 특별한 사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다. 이 백성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느니라. 자, 이것이 다윗이 그들에게 말하는 자기와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그들은 그런 거로 감사하고 오직 그 은혜 앞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